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기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사건도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패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등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비전투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 전쟁터에 불려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되지요. 이것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하여 내리신 저주가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결정에 의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야 했고 그 언약궤와 함께 동행했던 그 잘못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은 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저 단순하게 이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계획 가운데 일으키신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징계할 이스라엘들을 징계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패배를 맛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 전쟁의 패배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로 보았다면 더 큰 패배를 맛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 전쟁에서 병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첫 번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면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배를 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때에 이러한 보고를 받은 장로들의 결정들이 무엇이었는가? 사실 그들의 질문은 옳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백성을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까지는 옳았어요. 그러한 질문조차 없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판가름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옳았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처는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패하게 만드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답을 제대로 찾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시간을 내서 살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했더라면 그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들에 대한 문제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그 기회조차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을 돌아보는데 끝내 실패하고 더 큰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입성할 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했던, 정말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을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가 살았고 그 기세로 아이성도 그대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에 이 여호수아가 했던 태도, 그 태도가 지금 여기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마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회개하며 나갑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을 묻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두 알려주죠. 자세하게 알려주죠. 아간의 죄를 밝히시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도 알려주시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이성이라고 하는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그 실패가 우연히 일어난 양, 아니면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양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가 싸웠을 때 그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죠. 작전까지도 세우십니다. 일부는 성문으로 공격했다가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퇴각하는 것처럼 후퇴해라. 그때 복병들이 숨어져 매복해 있던 너희들이 공격하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탈취해라.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작전을 세우십니까? 한 번의 우레와 지진으로 아이성쯤은 무너뜨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일일이 여호수아에게 이것도 작전입니까? 할 만한 일들을 지시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매복을 하게 하시고 작전상 후퇴를 하게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지면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건 뭔가 좀 모양새가 나지 않는데요.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이성을 함락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되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믿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따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선물로 주셨던 거지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 역시 이러한 전투는 아니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들,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원인을 그저 외부적인 요인,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수고를 일단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밖에서 찾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등등. 그러면 무엇이 편해집니까?
내가 편해져요. 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렇게 좀 약화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편에서의 문제를 찾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이러한 작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한 실패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나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하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뜻을 세우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러한 작은 패배, 사실 4,000명이 죽었다는 일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묻기만 했더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해결책을 반드시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 있을까? 전화번호를 뒤지기도 하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온통 그러한 방향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내 모습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또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마땅히 회개함으로써 해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내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커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보단 또 다른 길과 또 다른 방법, 그 해결의 방법들을 찾으려고 더 많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먼저 선택했더라면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의 실수 혹은 문제,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실패를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 물으신다면 두 번 다시 실패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단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로들, 그들이 했던 일들, 그들이 했던 결정들은 매우 심각한 죄악이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깨달음을 주어야 하고 우리가 깨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장로들이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언약궤라는 것은 성막 가운데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의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큰 그룹,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 끝이 만나는 것처럼 만들었고 그곳은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또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물건이었어요. 이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마라고 그렇게 모세와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이 그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께 묻기만 했더라도 그들은 다시 패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어떤 때였는가? 3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스스로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언약궤를,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자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것인지 이것조차 논의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가지고 와라. 그래서 40km나 되는 그곳에 가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관리자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왔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줄 그러한 지도자도 없었던 것이에요. 언약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이 맞습니다. 거룩한 성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설교자인 앤드류 블랙 우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죄악된 생각이 얼마나 쉽게 진행되는가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곧 이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언약궤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나중에는 그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죄가 얼마만큼 급속하게 자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이시죠?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그 진영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임재하셨다는 사실은 이 구름 기둥이 있는 것으로 때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서 이 언약궤는 존재했어요. 그 의미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진중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칩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젠 우리가 이겼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터라 언약궤가 진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큰일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잠시 위축되었을 따름이에요.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대동단결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장로들과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승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언약궤를 앞세웠던 때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가 그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와 지금의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의견 따위는 무시되고 그저 장로들의 선택과 그들의 뜻대로 결정되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종교적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언약궤를 실로에서 40km나 되는 이곳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분의 임재 역시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자에 담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이곳저곳 끌고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과 장로들의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언약궤라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것입니다. 보기엔 그럴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혔으니까 번쩍번쩍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상징, 아니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을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예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사실 상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나 혹은 예배당 자체도 그렇고요. 성화도 그렇고. 뭔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혹은 그것을 들고 기도하면 조금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이러한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상징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성화와 그리고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 그리고 조형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면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더 의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 그 발가락이라도 만지면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실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묵주라도 돌리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실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참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에 놓여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법궤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거룩해 보여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니었고 그저 임재 상징물일 따름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죄악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확실히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오인되어질 텐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는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성경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상실한 채 이것이 없으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인 거죠. 마치 새로운 차 사면 거기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 양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전 분들,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강단에 한번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제 새로 이곳에 오면서 신발을 신고 올라오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신발 신으면 안 되는 곳으로 여겨요. 또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고요. 뭐 그것이 옳다 아니다, 또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강단을 닦는 걸레가 따로 있고 청소해야 되는 분들이 따로 있고 성찬기는 거룩해서,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론 그러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상징물들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우리에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지 이러한 성물들이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알았어야 해요. 언약궤가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 성도들의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알아야 됩니다. 이 아벡 전투의 손실은 상상보다 컸어요. 1, 2차 전투 모두 패했지요. 무엇보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두 사람이었지만 어찌되었거나 제사장 2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이기면 그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영토를 빼앗고 하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인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블레셋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는 모든 다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을까요? 블레셋의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다곤보다 못한 신이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셔요. 이제 이후에 보면.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당했으니까 더더욱이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보다 싸우지 못하는, 때로는 또는 저급한 신, 이렇게 인식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일, 그분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또 죄악된 장로들의 잘못된 결정들, 그것을 말리지 못한 제사장들의 책임인데, 인간들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혀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일들은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선행에 대한 부분, 선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난 수요일 날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은 왜 필요합니까? 그저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단순하게 내가 내 삶의 수양을 위해서, 인격의 이 수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보다 더 못하게 살 때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저급한 신으로 여겨 그렇게 섬기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뚝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부모의 이름, 그 이름에 먹칠하는 것도 참 불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 책임을 지지 못한 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는 지금도 존중받고 있고 존귀 여김받고 있어요. 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에 얼마나 큰 책임과 의무를 느껴야 하는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때 제가 어느 가문의 몇 대손 누구입니다, 혹은 저희 아버님은 누구이십니다, 기타 등등 이렇게 나를 소개할 때에 이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그 이름에, 그 가문에 먹칠하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제가 성도 이용준입니다, 목사 이용준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직분과 이 이름을 주신, 이 거룩한 성도라는 칭호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신앙과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땅에 떨어지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언약궤가 마치 전리품처럼 취급돼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도 수레에 얹혀져 끌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고 한 그 성물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신도 아닌 것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봐야 하니,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때, 올바로 믿지 않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윤리, 도덕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제안하신 그 기준은 훨씬 높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누가 봐도 옳은 신앙이어야 하고 누가 봐도 바른 삶이어야 해요. 이것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러한 행실들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 믿는 것과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도록 해서는 더더욱이 안 돼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말들을 할 때에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일들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힘들고 묻기 어려우시면,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하면 저에게라도 물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 봅시다라고 제가 대답할 테니까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해 드릴 테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섣부르게 이 이스라엘 이들의 장로들처럼 섣부르게 판단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훼손하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제사장들은 죽고 두 전투에서 34,000명이나 되는 전사자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과 이방 나라들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 보잘것없는 신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그런 분으로 오인되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은 그만큼 책임 있는 삶이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만희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고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근거가 뭐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래요. 그들의 믿음의 생활들을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들의 삶에 반하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똑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행동,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이 일, 그래서 한편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들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사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그리고 바르게 정립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올바로 하지 못한 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 잘못 착각하고 또 잘못 믿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이러한 정말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